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이번 주면은 주님께서 40일을 채우고 승천하시는 주간입니다. 그런 주간에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따라가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냐? 사복음서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그 일단의 여자들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7 귀신 들렸던 자이죠. 7 귀신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만큼 귀신에게 잡혀서 시달리는 겁니다. 참 어렵죠. 그러니까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여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에서 해방이 되고 받은 은혜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더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위시한 막달라 마리아를 위시한 다른 여자들이 새벽에 일찍 이제 예수님의 무덤에 가죠.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해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제 염을 못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향료를 가지고 시체를 깨끗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지금 하러 가는 겁니다. 아마 토요일 날 6시에 이제 안식일이 끝났을 테니까 그 시간 이후에 저녁에 가서 샀겠죠. 안 그러면 준비를 했겠죠. 사게 됐다면 뭐 평소보다 좀 비싼 가격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늦은 시간에 사러 갔기 때문에 그렇겠죠. 어쨌든 그들의 마음은 너무너무 주님을 향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이제 성령의 사명 같은 것은 아니었죠. 그렇더라도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배웠고 가서 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안 듣죠. 금요일도 얘기를 했지만은 예수님이 사복음서를 쭉 보면은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났었을 때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게 뭐냐? 왜 안 믿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받지 않냐? 내가 분명히 말했지 않냐? 근데 왜 믿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부활도 안 믿었지, 거기에는 성령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도 안 믿었어요. 자, 이러니까 이제 그래서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책망을 듣게 되죠. 도마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있게 확신있게 말합니다. 내가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 손에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는 한은 나는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뭐든지 간에 막 너무 확신있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의심해 봐야 돼요. 주로 사기꾼들이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100% 의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배웠고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배웠고 그 다음날 하니 에라 고기 잡으러 갈란다. 먹고 살 일이가 막막하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학생들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란 말 잘 아나요? 무슨 뜻인지? 옛날에 포도청은 이게 고위 관리들이나 최고의 권위가 있는 수사기관이에요. 그래서 포도청에서 나와서 잡아갔다. 그러면 거의 반 죽음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공포의 대상이야. 북한의 그 보위부 같은데. 거기 끌려가면 거의 뭐 사망이잖아요. 홍장원 차장이 그랬죠. 날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데가 북한이라고. 그럼 그게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백성들한테 포도청은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야. 그만큼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렵다라는 것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게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고기 잡으러 갔어요. 밤을 새도록 그물을 치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주로 붕어는 언제 활동합니까? 물고기들은 붕어리 이런 것들은요, 주로 밤에 많이 활동을 해요. 밤에 활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물을 쳐 잡기가 쉽죠. 아무래도 우리 희광이 보니까 재밌어요. 뭐가 생각나냐면 닭 어미하고 꽁 새끼가 생각나. 이게 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꽁이 때문에 부활을 했어요. 7개를 알을 주었는데 하나는 무정란이고 6개가 부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병아리들은 그런 일이 없어요. 어미가 가져가면 가고 언나면 오거든요. 꽁새끼들은 안 그래. 지 멋대로 움직여. 그냥 어미가 아니 이놈들이 품고 있는데 꽁새끼들이 밖으로 나가본 거야. 얘들은 몸만 마르면 바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닭어미도 따라 나왔을 거 아니에요. 따라 나왔다가 이제 어미가 밤 되니까 들어가자 했는데 이놈들이 이제 안 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한 마리는 저체온증으로 죽고 그거 외에는 죽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는 이제 그 문턱 앞에서 저체온으로 죽어 있고, 우리 이제 옛날 말로 뻗어 있고, 뻗어 있고. 그리고 한 마리는 또 다리가 양쪽 딱 벌어졌어요. 이제 죽기 일부 직전 얘기. 우리가 말하면 사람이 퍼져버린 거야, 이제. 그러고 이제 2마리는 이제 삐약거리진 않아요. 근데 삑 이렇게 울어요, 이제. 나 지금 춥다 이거야. 곧 죽을 지경이라는 거야, 2마리. 그렇게 이제 한 마리는 퍼져버렸고, 빈사 상태입니다. 이건 저체온 중에 와가지고. 2마리는 이제 곧 이제 죽을 그런 빈사 상태 가기 전에. 나머지 2마리는 이제 닭어미 옆에 있고. 그걸 보면서 아이고 참 이 닭어미 꽁새끼 새끼 참 종이 달라서 그런지 그러고 이제 그 2다리 뻗어버린 놈 어미 품에 넣어놨어요. 그러고 삐약거리는 놈 찾아가지고 또 어미 품에 넣어놨어요. 다음날 가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다 살았어요. 신기해요. 하여튼간에. 보면 지금도 그래요. 어미가 열심히 불러요. 안 와요. 그러고요 막 부르잖아요. 그러면 어떤 놈 한 놈만 와요. 한 놈만. 그래가지고 이제 뭐 있으면 먹고 그냥 가요. 어미가 막 그냥 발로 이렇게 해집잖아요. 그럼 다 도망가요. 그 발에 맞으면 죽잖아요. 병아리들은 안 그래요. 어미가 막 해집잖아요. 그 주변으로 다 모여들어요. 뭐 먹을까 싶어가지고. 부르면은요, 전부 다 쪼르르 나서요. 그거 먹고 그래요. 근데, 꽁은 안 그래요. 지 멋대로 움직여요. 지금 며칠 전에 부활했는데 5마리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그 톡에다가 제가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래도 세 자릿수입니다. 구독자가. 유튜브입니다. 예. 근데 이 병아리나 꽁은요, 매년 보잖아요. 매년 신기해요. 볼 때마다 신기해요. 지금도 시간만 나면 올라가요. 틈만 나면 올라가서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병아리들이요, 배가요, 막 이렇게 펄르게요. 모이 주머니가 오른쪽으로 튀어나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확, 그냥 거의 땅에 닿을 지경이에요. 그렇게 과식을 해요. 그래도 어쩌다 체해요, 닭이 또. 닭도 체합니다. 그럼 체하면 가만히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적당히 먹지 그랬어. 그러면서 이제 모이 주머니 이렇게 주물주물 해주잖아요. 그럼 또 살아서 나와요. 얼마나 재밌는지요. 꽁새끼들 크는데 이제 넓은 장소를 줬는데 가장 좁은 장소를 옮기고 넓은 장소는 다른 걸 시키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막 찬양을 시작할 때 희건이가 찬양을 했거든요. 율동을 타면서. 여러분은 못 보지만 저는 보이잖아요. 얼마나 그게 참 그러는지. 근데 이제 희건이 예배 시간 끝났어. 저 나이 때 이제 이 시간이면 충분히 참은 거야. 이제 놔두세요. 이제. 예. 그런 것을 보고 있으면요, 그렇게 예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아름답습니다. 꽁도 예쁘고 병아리도 예쁜데 꽁새끼를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꽁새끼니까 꺼벙이라고 그럽니다. 병아리는요, 닭새끼는 병아리라고 그럽니다. 기러기 새끼는요, 기자를 붙여가지고 기병이라고 그럽니다. 올해 또 기러기 한 마리 포란을 들어갔어요.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 절대 알 안 줍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놓을 겁니다. 포란 포기하게끔. 어쨌든 얘기를 들어갑시다. 자, 이제 이렇게 믿지 못합니다. 꼭 우리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가셔서 뭐랍니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원래 물고기는 깊은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른편이라고 그랬구나. 하여튼 내려서 거기 잡수면 153마리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주님이 같이 식사를 합니다. 배부르게 잘 먹었어요. 그러고서 베드로한테 제일 곤란한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죠?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사랑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두 번째 또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사랑한다게요. 두 번째지. 세 번째 또 물어봅니다. 진짜냐? 물어봅니다. 그렇게 주님 베드로 대답을 못합니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제가 어찌할 수 없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치유시키십니다. 그러나 뭐합니까? 이제 그 베드로가 회복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 올라갑니다.
그렇게 올라가 있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마지막 이 지상명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이니까 그 명령은 한 시간대입니다. 같은 시간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오늘 보통 20절까지 마가복음 16장 그 마지막 부분은 한 시간대에 있었던 사건을 각자 다른 입장에서 기록한 것이 되겠죠.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복음을 증인이 될 것인데 그 증인된 게 뭡니까?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명령을 받는데 이 명령을 주시면서 왜 성령을 그렇게 강조하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미 스가랴서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한다. 그 무엇으로도 할 수가 없다. 오직 내 신으로만 내 영으로만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 지상 명령을 주시고 최종적인 명령을 주시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미 알고 있고 언제나 받았던 말씀이면 더욱더 새롭게 받으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듭니다. 교회 가는 시간이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빨리 가야 되고 빨리 또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으로. 제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주면은 쉽지 않냐.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 않게 한다. 요단강을 들어갈 때 요단강이 갈라져서 들어갔습니까? 안 그러면은 물이 철철철 흐르는데 넘치는데 들어갔습니까? 홍해는 갈라서 들어가겠으면 요단강은 그냥 가라고 그렇습니다. 왜요? 처음 홍해고 그 다음이 요단강이잖아요. 뭘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만한 믿음이 무리들에게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갈라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저도 안 믿어지만 여러분 아마 안 믿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떻게 했느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을 중심으로 직진 돌파를 합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망했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새로운 문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성령의 삶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바랍니다. 본론 들어갑니다. 최종 명령, 곧 지상 명령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승천하시죠. 올라가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 명령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가르친 게 너에게 가르친 것을 다 지켜서 가르치게 하라. 아니,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만왕의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무조건 그 말씀에 이유 없이 핑계 없이 복종해야 됩니다. 나는 먹고 사는 일이 바빠서, 나는 말을 못해서, 나는 시간이 없어서,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내 삶 자체입니다. 내 인생 자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전도의 말씀에 국한시키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전파의 말씀에 국한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전도와 전파는 좀 달라요. 전도는 포괄적인 단어예요. 전파는 우리가 직접 말을 외치는 걸 특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르죠. 크게 구분할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이 지상 명령은 어떤 명령이냐? 단지 전파하라는 이런 명령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명령이고 인생의 명령입니다. 삶의 이유이고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전반을 움직이는 근간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극적인 수행과 적극적인 수행이라는 두 가지로 바꿔볼 수가 있어요. 자, 소극적인 수행은 무엇입니까? 내 삶 자체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내 삶 자체를. 그러면은 내 삶 자체를 말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서 2장에 보니까 14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뭡니까? 내 비위에 안 맞으면 같이 싸우고 내 이익에 안 맞으면 같이 싸우고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에요.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피조물로 낮아지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을 대신해서 대적하는 자를 대신해서 조롱하는 자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아무런 책망한 것도 없이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한계라는 건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대로가 아닙니다. 벌써 우리 희건이 벌써 지금 지멋대로 살려고 그러잖아요. 저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저걸 잡으려고 그러면 큰일 나요. 단지 보호할 뿐이지 지금은. 그렇죠? 벌써 자기 뜻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저걸 잡아 때리려고 해봐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저는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초등학교 때도 엄마 말 안 들었다고. 아버지는요, 아예 간섭을 안 하셨으니까 뭐 상관이 없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요거도 본 적도 없어요. 엄마한테 드는 꾸지람 딱 한 가지예요. 네 어지는 것하고 나 정리하는 건 못 해보거든. 생각나면 톱을 써야겠다. 그럼 이제 톱이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갖다 톱을 막 써요. 그러고 다른 생각나면 어디로 또 그리 가져요. 이제 그럼 톱은 어디에 있어요? 내가 놀던 곳에 있어. 그러면 그 놀던 곳은 지정된 장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니까 온 집안과 주변을 다 뒤져야 돼요. 그래야 톱을 찾을 수가 있어. 근데 그런 성격이 우리 은결한테 제일 많이 보여요. 뭐 없어졌다 은결이야. 오늘 아침에 제가 그랬어요. 야 새끼야, 이불도 개고해. 그러니까 막 짜증내더라고. 막 짜증낸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 야, 매일매일 네가 어지는 것을 보아야 되는 아버지하고 오늘 어쩌다 한번 이렇게 톡 건드는 거다고 그런다 짜증을 내냐?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 이놈 새끼. 그러고 둘이 장난을 했는데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살아왔어. 근데 어느 날 딱 뭐가 되느냐? 내가 할 일을 해야겠네? 그 생각이 들더라. 그게 고1 때예요. 물론 그 전에도 내 할 일은 다 했지만은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똑같은 고1 때 잡았던 삶의 스타일이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몸무게도 53kg 그대로 유지됐었는데 40대 후반? 중반 넘어가니까 바뀌더라고요. 53kg에서 벗어나더라고요. 지금은 60kg대를 지금 볼까 말까 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100kg를 볼까 말까 한다는데. 어쨌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은 삶입니다. 그 삶이 뭐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선택적인 복종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복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제 우리 지금 영걸이가 상사로 저렇게 있죠. 김상사.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부대에서 사건이 터져서 수사관이 필요하니까 지금 당장 복귀하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포기하고 뛰어가요. 이걸 명령이라고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너희는 군사로 부름받은 자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부르신 이를 기쁘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 이 가서 제자 삼으라는 명령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나오는 삶으로 인도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모든 일에 있어서 거룩함을 유지할 필요가 있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임마누엘이라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임마누엘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함께하는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임마누엘은 다른 말이 아니라 거룩의 다른 표현을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진을 치게 합니다. 동서남북으로 4개씩 지파를 쳐서 12지파가 됐습니다. 그리고 뭘 얘기합니까? 너희 중에 만약에 응가를 하거든 반드시 진 밖으로 나갈 것이요. 하고 나서 흙으로 덮어라. 여기는 있지 않게 해라. 보이지 않게 해라. 진 안에서는. 왜 그랬습니까? 내가 이 진을 다니는데 똥 보이면 되겠냐 이거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똥이 더럽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의 삶을 이와 같이 언제나 거룩한 삶을 해서 내가 함께하게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거룩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게 뭡니까? 그게 가장 강조되는 게 뭐죠? 음행을 피하라라는 겁니다. 음행을 피하라. 자, 데살로니가 4장입니다. 3절로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의 아내이고 누군가의 누이고 누군가의 자매고 누군가의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는 말은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거룩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고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뭐 해야 됩니까? 경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문다. 그게 문제야. 넘어진 것도 문제가 되지만 진짜 문제는 뭐야? 넘어진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게 문제야. 그리고 그것을 다른 이유로 합당하게 정당화하는 게 문제야. 그건 진짜 악한 겁니다. 그건 구원 못 받은 겁니다. 구원 받았어도 하나님이 내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그것은요,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그건 변명이 안 돼요. 막 다른 얘기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참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변명이 안 됩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걸 떠나면 돼요. 안 떠나는 게 문제예요. 실수도 문제지만 안 떠나는 건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자 원하는 명령, 곧 임마누엘의 그 명령이 복음을 전하는 명령이라는 걸 절대로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이제 경우 말고도 일상적인 삶에서 나하고 다릅니다. 다르죠. 우리 김은승이 다르고요. 우리 김은결이 다르고요. 우리 김은지 다르고요. 김은영이 달라요. 나 달라요. 한 놈도 같은 놈이 없어요. 식성도 달라요. 성질 부리는 것도 달라요.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냅둬버려요. 지멋대로 그냥 그 방식대로 살아고 놔두는 거예요. 예. 그러고 이제 각가다 농담 삼아서 하면 정리 좀 하고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안방을 우리 영결이가 쓰잖아요. 청소를 제가 매일 하거든요. 영결아 안 보이냐 눈에? 좀 하면 안 되니? 근데 제가요 대학 가서 제일 충격받은 게 뭔지 아세요? 여자들이 휴게실 와가지고 이제 일찍 왔으니까 정리를 못 하고 왔잖아요. 얼굴 정리를 못 하고 왔잖아요. 그러면은요 밥도 먹고 뭐 간식도 먹고 하면서 다 해요. 그러고 쏙 빠져서 나가요. 그럼 그 자리에 뭐가 남았어요?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있어. 내가 그걸 보면서 저런 여자는 결탄코 내가 사귀지 않으리라. 물론 나한테 사귀지도 않겠지만. 도대체 어떻게 자랐길래 저런 애들이는 내가 이제 보니까 우리 애들이 그러네. 참나 그 부모들한테 미안하네. 다릅니다. 이해하고 수용하면 편안합니다. 뱀이 허물 벗은 거죠. 저는 날마다 가요. 뱀 얘기 또 생각나네요. 옥수수 심었잖아요, 목요일날. 그러고 이제 거기만 풀이 없어. 깨끗이 맺어 있어. 그러고 이제 사모는 내려갔어. 저는 이제 도구 정리한다 갔더니는, 아유, 초대하지 않은 손님이 와 있네. 누가 와 있을까요? 삼각형 대화를 탁 하고, 나를 보더니, 순간 당황했어요. 하나님 저것을 저리 밖으로 보내줄 거예요? 안 그러면 하던 대로 할까요? 어려도 쭉 해오던 게 있거든요. 뱀을 만나면 하는 게 있어요. 고민하면 하는데, 이게 얼마나 토실토실하냐 알배인 것 같아, 내가 봐서는. 배가 푹 먹으니. 봄이 이제 5월달이라서 하긴 뭐 장지변도 있고, 메뚜기도 있고, 그러니까 배는 채웠겠다마는, 저 어떻게 깎아 고민하는데, 그날, 1m 한 20 정도 되는 이렇게 두꺼운 새로운 지팡이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 정도 두꺼운 지팡이라 몽둥이죠, 거의. 근데 그걸 짚고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항상 저는 몽둥이를 들고 다녀야 돼요. 이유가 있어. 왜? 어느 때 만날지 애고가 없기 때문에. 다른 녀석들은 내가 걸어가면 소리 듣고 도망가요. 근데 이놈들은 안 가고 그 자리를 딱 지켜서 내 자리야 그러고 버티고 있거든요. 나 독 있어라고. 그래가지고요. 고민하다가 좀 시간도 늦었고 배도 고프고 힘들고 싶어서 안 되겠다. 그냥 가라. 나중에 만나자. 어떻게 했냐. 한 방에 보냈어요. 편안하게. 그러고 우리 이제 들고 갔어요. 뭐 하려고? 닭들 주려고, 기러기 주려고. 닭이 오더니는 차 한 두 번 쫓아가고 그냥 가버려. 기러기 쳐다도 안 봐. 근데 그 다음날 가니까 없대. 언론이 먹었죠. 제가 볼 때는 기러기가 충분히 삼킬 수 있다는 확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러기 먹는 사람은 독사 먹은 기러기를 먹는 겁니다. 알을 하루에 하나씩 낳잖아요. 그 알은 혹시도 몰라요. 독사 먹은 기러기 알일지. 어쨌든 간에 이제 뭔 얘기를 해버렸습니까? 다릅니다. 그러니까 3월을 딱 만났는데 달라. 저는 제가 일상적으로 쓰는 공간만큼은 특별히 이제 내가 네모난 이렇게 딱 이렇게 책상을 쓰잖아요. 그러면은요, 그냥 써요. 그럼 딱 쌓이잖아요. 어느 날 정리해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정리를 해요. 그런데 옷은 절대로
업고 행거에 걸 때도 다 한 방향이에요. 무조건 한 방향이야. 다 업고리도 한 방향이어야 돼. 방향도 한 방향이어야 돼. 근데 우리 사모는요, 그냥 걸치면 돼. 저는 그것 보면 꺼내갖고 대기 바꿔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시 걸었네. 어떻게 이때 한번 맡긴 적이 있잖아요. 이게 제대로 걸린 적이 없어요. 반듯하겠다. 그냥 걸어놔요. 다르잖아요. 그럼 그걸로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죠. 그게 사랑이야. 틀립니다. 틀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조용히 수정을 시켜주고 가르쳐주면 돼요. 경계해주면 돼요. 연약합니다. 못합니다. 우리 제가 지금 희경이 키우고 있잖아요. 아마 희경이가 잘 울리는 만큼 같이 졸릴 겁니다. 제가 은영이를 딱 안았거든요. 애기 낳았을 때 이제 애기 때 안는데 앞이 막막하더라고요. 바로 내려놓을 수 없잖아요. 최소한 30분 안고 있어야 되잖아요. 바로 내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하루 종일 안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바로 내려놓으면 말이 되겠냐고요. 30분을 견디는데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 있죠. 우와, 이걸 어떻게 할까? 역시 아빠하고 엄마는 정말로 다르구나. 진짜 힘들더라고요. 처음 안았었을 때. 애기를 또 안게 또 신생아니까. 신생아를 안으면 게 거의 없잖아요. 너무 오래됐고 또 조카도 안았을 때하고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게 애기 키우는 게 특히 엄마는 장난이 아니구나.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요. 엄마들이, 애기 엄마들이 뭐 하는 거 그냥 한 말도 안 합니다. 다 그냥 이해합니다. 그 연약함과 부족함은 채우고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 작은 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영혼을 갈랐어요. 내가 가난할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추웠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배고팠을 때, 내가 옥에 갇혔었을 때 너희는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말합니다. 그게 이겁니다. 다른 거, 틀린 거, 연약한 것.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 가서 제자 삼으라는 명령은 이것입니다. 다름을 이해하고 틀림을 잡아주고 연약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랑.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됩니다. 중세시대에 왜 복음이 희미해졌습니까? 성직자들이 자기 욕심을 채웠어요. 자기 욕심을. 지금도 어떤 목사가 자랑합니다. 우리는 한 주에 헌금이 14억 원 들어온다고. 땅을 500억에 팔았습니다. 건축헌금을 해야 되는데 이건 내가 쓸 테니까 여러분은 건축은 교회는 여러분이 건축하셔야 된다고. 탐욕이 막 덕지덕지 묻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다 자녀들 이름으로 사업을 해가지고. 그게 대한민국의 목사란 이름으로 제일 언론에 많이 나옵니다. 볼 때마다 성질이 납니다. 하나님 저거 어떻게 빨리 안 하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하고는 다르니까. 중세가 그래서 멸망했거든요. 교회가. 그러면은 초대교회 때하고 이 국교가 되고 공인되는데도 어떻게 복음이 증거됐습니까? 초대교회 때는 핍박 때문에 드러내놓고 전파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으로 그리스도 향기를 비침으로 복음은 날로 팽창해 갔습니다. 공인된 후에는 마음껏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껏 바람으로. 가장 최근 하나 예를 듭니다. 최근에 제 기억나는 거. 그 황제의 어머니가 어떻게 했느냐. 조폐 공사 오늘날 말하면 화폐 제조권을 맡았어요. 그러면 돈이 얼마나 남겠습니까? 최고의 부를 쌓을 수 있잖아요. 그 부를 가지고 헬리나라고 그럽니까? 전부 다 나눴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객사한 자들을 위해서, 병든 자들을 다 나눠서. 쉽게 말해서 오늘날 말하면 사회 사업을 한 거예요. 그걸 보고 교회가 날이 갈수록 번창을 해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합니까? 로마 시내에 있는 모든 우상의 신전을 전부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 여자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 누구 하나도 반대를 안 해요. 왜? 그가 하는 그 선행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 제자 삼으라는 명령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일상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인 전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명령을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보니까 자 19절 1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만왕의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단 한 명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랬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명령, 만왕의 왕의 명령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참된 명령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은 못하니까 나중에 할 거는 그런 명령도 아닙니다. 이 명령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디모데후서입니다. 4장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습니다. 운동장에 가면은 항상 아이들이 이제 주변에 있죠. 특별히 걸기 이제 머리 굵은 놈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인데 이 정도 되면 이제 저쪽으로 갑니다. 가지 말아겠지, 빨리 안 오냐? 저쪽으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저리 가가지고 한 대씩 피려고. 여기에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흡연하는 청년들이 있거든. 현장에서는 참아라. 집에 가서 피시게 되길 바랍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도요, 꼭 와서 인사하고 피다도 인사하는 거 보면 그만하게도 감사하죠. 항상 기도합니다. 너에게 믿음의 은혜가 임하기를,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저와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래 언제나 이 명령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시간, 이런 핑계 대고 저런 핑계 대고 있잖아요. 그러다 우리 어떻게 돼요? 그러다 양로원에 가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런 핑계도 대지 마시고 저런 핑계도 대지 마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파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저께 장로님이요, 위에 할머니한테요, 다짜고짜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할머니 내심 기분이 나쁜 거야. 어쩌것이 우리 장로님 성격이 그런데. 그래갖고는 하는 말이, 할머니 자기 쳐다도 안 봐보면 이제 쳐다볼 일이 뭐 있어요. 반갑지도 않은 사람인데. 할 일을 한 겁니다. 그걸 어쩔 것입니까, 그거. 그러죠? 예.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할머니 모시고. 예. 기분 나쁘지 않도록. 그러면서도 강력하게. 예. 반드시 언젠가 이 자리에 와서 앉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론입니다. 꿈쟁이입니다. 삶의 거룩이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합니다. 그러면 삶의 거룩의 출발은 어디냐? 정말 밑으로 내려오면은 밤낮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일이 없잖아. 이유는 한 가지예요. 밤낮을 바꿔서 그래요. 밤낮을 바꾸면 절대 삶의 거룩을 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라고 그랬어요. 잘하는 소리입니다. 근데 밤에 잠을 안 자면 뭐합니까? 다른 사람도 없는데. 그렇죠? 그건 죄 짓는 것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은요, 항상 자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안을 벗어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시작이에요. 그럼 우리 학생들은 생각하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 자녀들이 이렇게 산다면 나는 어떨까? 부모님의 심정을 좀 헤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좀 헤아려 보는 겁니다. 그러면 답이 나올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답이 나올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주님의 명령인 곧 가서 제자 삼으라는 이 명령의 소극적인 측면, 내 삶의 전체를 드리는 것, 거룩한 자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넘어집니까? 일어나면 됩니다. 그걸 회개라고 그럽니다. 죄를 지니까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 됩니다. 그걸 회개라고 그럽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자의 삶을 삶으로 세상이 우리를 볼 때 그것이 소금이고 그것이 빛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이 삶은 전도에 어떻게 보면 거의 가장 큰 부분에 해당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와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선교사님 삶이 개판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절대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아마 국가 권력이 그를 쫓아낼 겁니다. 그렇게 쫓아내는 것은요, 열매를 못 남기게 돼요. 씨를 뿌린 게 없잖아요. 뭐밖에 타락한 씨밖에 못 뿌려줬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거룩은 이 명령을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주된 명령이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그 거룩한 삶을 삶으로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리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다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많은 사람을 만날 겁니다. 복음 그냥 전하시기 바랍니다. 할머니가 기분이 상했을 겁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안 해주는 것보다 훨씬 선한 일을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전히 마음을 쏟음으로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천국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그 꿈을 항상 그리고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시편 126편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126편의 그 5절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뭐하리라? 거두리라 그럽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대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왕의 명령을 받드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냐고 담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